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즉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또 스크린 앞에서 주님 저희들 한 몸으로 한 성령님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 섬기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귀히 여기고 저희들 서로 세워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위탁받은 대로 주님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사람의 그 말씀을 저희들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앞에서 있는 부족한 사람을 오게 하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전히 완전한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이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과 지체들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위한 믿음, 의인의 삶을 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강해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로 이제 우리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당시의 상황은 바른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를 형성하면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떠나서 이제 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교주의자들 그 영향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 율법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은 은혜로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에 있었는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것이 이제 바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배경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본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구절을, 중요 구절을 꼭 뽑는다면 16절과 20절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느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느냐,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우리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그 내용과 이제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행위를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너와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행위로 의롭게 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을 잊었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마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이것을 강조하느냐, 보시면 사람들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당시에 그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얹어서 이걸 더 해야 한다라는 것,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본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을 강조해서 믿음으로를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셨던 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당신의 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죄를 사면하고 구원, 부활에 대한 그런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화해 헌물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이 화해 헌물, 이것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화해 헌물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화해 헌물로, 행위가 아닌 나의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이것이 아닌 화해 헌물로 죄들을 사면하셨습니다. 사면한 것이 값을 치러서 사면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상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인가? 그걸로 끝인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믿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라면 이제 19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의지와 노력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9장 2절 이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과 우리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서 강조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됩니다. 할례에 대해서 이제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요,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이 이하는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과 같은 주제다라고 보통 이제 많은 주석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나와 있던 내용을 20절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아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자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 뒤에 이제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원천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20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침례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다음에 살아난다. 이것을 같이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제 함께 그리스도와 걷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누구와 함께 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서 몸이 이제 이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이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세상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썩어질 육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분의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이 이제 약간 다르게 설명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 우리가 그때 강해 설교할 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했죠.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당시에 이제 자기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 믿음은 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사는데 이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여기서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무엇이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하는 그 구절과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만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에서 확신하고 살 수가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 손 들어 보시면 이렇게 하면 손을 모두 다 안 드시죠. 보통 손을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게 이제 편하기 때문에 안 듭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들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완전하지 않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도 보시면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폭풍이 몰아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불안하고. 그런데 배 뒤쪽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배를 탈 때 그때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함께 배를 탑니다. 근데 이 여정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이 제자들처럼 이게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런 것들의 불안함이 없이 잠을 주무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하나로 폭풍이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배를 타고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임스 낭스 목사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도 이제 그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끔 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나중에 보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배가 한가운데서 막 파도가 칩니다. 그때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제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로 막 갑니다. 가다가 바람이 사납게 부니까 그걸 보고 불안해하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물 위를 막 건너갈 때는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이 굉장히 그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력을 거스르고 수면 위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때 보면 제가 공부를 왜 하나 싶습니다. 예, 제 전공이 해양공학인데 절대 이거는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빨리 걷고 뭘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인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불안해하는 순간 쭉 빠져들게 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게 누구의 믿음이 적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의 믿음이 적고 또 약해지고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사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다시 물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과 내 믿음이 이제 일치된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의가 절대 날 수가 없잖아요. 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한테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절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일치하게 되어서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 자, 이것을
우리의 죽음에만 일치합니까? 그게 아니라 부활에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삶에서 그분의 어떤 고난, 그분이 당했던 이 고난, 이것에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믿음으로 이깁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과 일치되어서 삶에서 모든 권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완벽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역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역이 돼야죠. 삶이 사역이 돼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두 번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매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A4 용지로 23장 분량으로 설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삶에 있어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여기서 이 강한 믿음 이것을 그리스도의 믿음과 같이 적용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그것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 6가지를 했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한 3가지로 줄였습니다. 6가지를. 첫 번째가 믿음은 근면한 생을 영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근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찔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늦잠 자고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 깨어 있는 동안에 근면하게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아껴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근면하게 일하셨던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날에 할 계획들이 쭉 짜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연기되지도 않고요. 제자들이 여기서 좀 더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여기서가 아니라 그 다음 일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짧은 3년 반이지만 그동안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여기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있으면은 뭘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끝. 그다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룬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탕자의 예를 들게 됩니다. 이 믿음을 먼저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무엇을 하냐?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나를 품꾼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고 일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무엇을 하셨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근면한 생을 영위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은 일상적인 직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직업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있는데 이 직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조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왕이란 직업이 있죠. 물론 그거는 본인이 그 취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의 어떤 직책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책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한테 꼭 필요한 덕목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지만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도 왕의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일상적인 직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섬기게끔 인도하게 되고 그분의 명령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면 늘 항상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이면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시작하면 장점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단점 때문에 사람을 보기 싫어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2장에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될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모난 성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거칠은 말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투가 이렇기 때문에 행동이 이렇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력이 이제 멀리 바라보게 하라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드디어 다초점 렌즈를 맞췄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맞추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멀리가 보이고요. 아래를 이렇게 보면 작은 글씨가 보입니다. 그런데 옆은요 흐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다초점 렌즈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안 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렌즈 자체가 이제 초점이 그렇다 보니까 이 한계상 이 옆으로는 초점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앞으로 그 여기서 이렇게 근데 제가 못 알아보면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다초점 렌즈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인데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들리는 사람의 말투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 가진 그 믿음으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닌 그 내면을 보게 되고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볼 때마다 너는 내가 구원할 사람이야.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혼잡했던 그런 부부 관계라든가 성생활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사람의 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조직 안에서 그 직장의 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인도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어떤 그 약한 믿음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것들을 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은 삶에서 행복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 결과에 대해 감정을 절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금방 사라질 그런 것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행복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슬픔 속에서 기쁨을, 고난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으로 이제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내용에서는 직업을 떠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이 허락하신 때에 이제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하는 이 일을 보면 이제 학교에서 그 이제 교수님을 채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을 은퇴시키는 것도 제가 합니다. 예. 근데 요즘은 65세가 너무 젊으세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이들 아쉬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학교에서 더 있었으면 싶고, 그리고 또 강의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뭐 연구도 더 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죠.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법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만약에 이제 그때 떠날 때가 됐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떠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만 보면 저도 이제 10년 남았거든요. 10년 남았는데 10년 하면 너무 짧게 남은 거예요.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뭘 하고 할 때도. 그런데 그때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딱 깨끗하게 이제 내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다 미련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러세요. 지금 이제 학교에서 보면.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절제하고 또 행복하게 무슨 상황이 있을 때, 떠날 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신 때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삶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에서 떠날 때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는 구원이 은혜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저도 매번 이제 걱정을 합니다. 내일도 걱정하고 내년도 걱정하고 다음 학기도 걱정하고 모든 걱정이 아주 그냥 많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내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그냥 무조건 감사하며 살 수 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런 내 약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려서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막 가려고 합니다. 믿음에 뭔가 행위를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무엇로 사는지 너희들 잊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할례로 하고 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깊은 곳에, 우리가 배라면 저 배의 그 뒤편에 앉아서 주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통장을 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차를 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보고 사셨습니까? 친구를 보고 사셨습니까? 그걸 보고 힘을 얻고 사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로 사셨는지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년에 앞으로 무엇으로 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하고 어떨 때는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는가? 우리 삶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삶을 위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 이제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짓고 넓은 땅을 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의인의 삶을 위한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한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의 컬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참 너무나 와닿는 내용이라 오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의 믿음에 제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의지하고 있다면 이는 얼마나 위태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고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도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믿음의 질적 수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고
적고 뭐 이런 그 어떤 수준 사람들마다 달라져 있는 그 수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나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제 네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것이 정말 힘들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큰 위안이고 큰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소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고 이제 내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